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윤석길 목사님 나오셔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박수 쳐주시는 교회는 드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맞는, 꼭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나 의욕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유명했으면, 알려졌으면 이렇게 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도 더 있을 텐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 빈자리에 있어야 될 분들 은혜 받으실 것까지 두목 세목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폭탄 선언하신 거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코앞인데 거기 와서 하시는 겁니다. 진작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시든지 그 말씀 듣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40년이나 걸려서 다 와서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PPT로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위험한 상황을 직감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또 금식하면서 드리는 중복기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거기까지 인도해 주겠다. 적군들 다 물리쳐 주겠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하셨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좋은 소리 같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으로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가 볼 때는 이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고 안 들었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신이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만 안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올려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처럼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로 여러 차례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가나안인데 거기가 아무리 거기가 탐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 원래 하기로 했던 정복, 목표만 이루면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이 위험을 깨달은 모세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머물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없이는 길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동행을 애타게 간구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주님 없는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믿음으로 깨어있는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 지난주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황홀하고 또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40년간 꿈에나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 딱 그거 하나 붙잡고 40년간 긴 세월, 모진 세월 인내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 모세가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 요단 건너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지난 40년간 시편의 말대로 하면 죽음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보다 더한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마다 모세는 간곡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우십니다. 거절도 따뜻하게 하면 상처가 덜할 건데 그만해도 족하다. 26절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기도라는 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도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도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건데 친구들 사이에 거래도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인데 그만해라.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매몰차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못 보게 하시든지 올라가서 보랍니다. 거기다가 너는 못 갈 거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쐐기를 박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일단 들어가서 후임과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기도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의 기도라도 드리고 죽으면 원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간호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만하면 족하다입니다. 성경에 저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세 가지 유명한 기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 모세의 이 기도,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면 좋은데 이런 우리 신앙의 영웅들,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절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인데, 진실한 기도인데 왜 거절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거절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 내용의 반 정도 차지할 것입니다. 12장에 이른 바 그가 눈물로 내가 편지를 썼다 하면서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인데 그중 12장에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 읽으시면 은혜가 100배 더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우리말로는 잘 알기 어렵게 돼 있어서 바울이 눈물로 썼다는데 도대체 왜 눈물로 쓴 건지 읽는 사람이 눈물도 안 나고 바울의 감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10장에서 13장까지는 교인들이 전부 다 바울을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질 정도의 그런 비방을 여러 가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비통한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읽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같이 있으면 유순한데 떨어져 있으면 교만하다. 우리말로는 담대하게 돼 있습니다. 담대한 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너희 할 때 갈 때 담대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담대한 게 좋은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바울도 담대하다고 비난한 게 아니고 교만하다고. 내가 너희 할 때 갈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자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런 말에 눈물이 치솟아 오릅니다. 육에 따라 산다고 비방합니다. 글은 좋은데 말은 약하다 그럽니다.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약해. 바울의 자비량 목회도 비판합니다. 자비량으로 일하는 건 다 알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 사실은. 그러나 비판합니다. 뭐라고? 사람들 속임수 쓰려고 잘 보이려고 그 짓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3층 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도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헌금을 어디 빼돌렸는가 이래서 하는 말이 바울이 나도 그런 적 없지만 기도가 너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더냐 이 말이 그 비난에 대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 격려하고 위로되는 말씀 신앙에 덕이 되는 말씀을 해도 모자랄 것인데 자기에 대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명하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저는 바울이 아닌데 그런 정도 욕먹은 사람이 아닌데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방을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위축되고 그 말을 의식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안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빨간 글씨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표현 같고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슬픈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존경 많은 사도들인데 기둥 같은 분들인데 바울은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 제자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하지 못하는 그런 사도입니다. 근데 가까운 고린도 멀리까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이름을 거짓말로 빌어서 악용해서 고린도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은 바울보다 높은 사도다.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 큰 사도라 그렇게 번역된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슈퍼 사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제자로서 바울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도다. 그러면서 바울을 폄하하고 이런 말에 현혹된 성도들이 막무가내로 뭔가를 요구합니다. 어느 날 와서 바울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 없으나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증명서를 내봐라. 인증서가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명장이 있습니까? 신임장이 있습니까? 추천서가 있습니까? 그걸 내보내는 것이에요. 바울이 없잖아요.
없는데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자기를 파송하셨잖아요. 가라 그래서 왔는데 사도란 말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책으로도 사도 있지만 사도란 말 뜻이 보냄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아니 바울은 성령이 보내서 왔는데 그래서 사도인데 다른 사도들이 와서 바울 폄하하고 비하하면서 이 말에 현혹된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무가내로 증선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있을 리 없는 바울 파송장이 있겠습니까? 추천서 이런 거 그게 이제 그 인증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거 없지만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슨 뜻 같습니까? 이건 약간의 상상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글로 편지로 써준 문서는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있겠냐? 너희가 은혜 받고 너희가 거듭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겠냐? 거꾸로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곧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 아니겠냐?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시죠 여러분? 그동안 그냥 글자만 생각하고 읽었던 거 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제 마음을 후벼파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팠는데 아픈 바울을 비난해요.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병들었냐? 이런 비난입니다. 여러분,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힘드시냐, 도와드릴 거 없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 중에 교인 중에 아프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비난하고 뒤에서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 안 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압력을 가해서 사임하신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약하다고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결혼식 주례도 안 맡기고 딴 데 가서 결혼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미신처럼 믿습니까? 바울이 병들어 고통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파하지 않은 적 있냐? 여러분이 괴로울 때 내가 마음 끓이지 않은 적 있냐? 바울이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증상일 수도 있는데 그 약한 것만 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비정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교인들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아픈 이유를 변명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에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로 이걸 썼다는 것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세속적인 기도입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까?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쓸데없는 비난을 듣기 싫어서라도 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과 신약의 신앙 영웅,
이 두 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간절한 기도에 왜 매정한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뜻이죠. 순종하고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홍해와 사막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초입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군인 한 명 모집한 적도 없는데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농사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40만 명, 군인만 40만 명이라니, 남자들만. 그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60만. 그럼 얼마나 많은 겁니까? 40년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 자기들 죄를 짓다가 죄값을 받은 사람, 그런 경우는 있어도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은 적은 없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터 죽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뜨거운 사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중보기도였던 모세, 그분의 덕이 큰 것이죠. 그분은 그것으로 자기 사명을 충분히 수행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에게 모자라는 지도자라고 생각지 않으실 것이에요.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죠.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일하게 하시고 거기에 다다르자 이제 족하다, 됐다 하십니다. 더 이상은 넘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거절당한 기도, 제가 예수님 이야기는 잠깐, 그리고 모세 이야기 우리 성경 읽고 같이 봤습니다. 또 바울 이야기도 좀 더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함께 읽었고요. 제 교회가 있는 저 일랜드 지역에 저희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문제가 있으면 교인이나 장로들께도 말하기 힘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께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일단 이야기부터. 어느 날 사모님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날부터, 제가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30일인지 40일인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저녁마다 교회 와서 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도할 일이 생긴 것이죠. 목회하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계셨답니다. 장로님인지 안수집사님인지. 그분들이 이제 친구 같은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천사같이 착한 분들 같은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목회가 괴롭고 어려운지 그분 때문이라는 생각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분을 좀 옮겨주시든지 그만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시라고. 그리고 30일인가 40일인가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저분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든지 없애든지. 오늘 설교 내용상으로 보면 안 들어주셨어야 말이 되잖아요.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간증을 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들어줬으면 내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나가면 우리는 누구와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오래 지난 이야기인데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도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 그 권능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그 일을 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의 직을 열심히 감당한다 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일신상의 영달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건강이나 성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건강해질 줄 알고 그거 건강을 얻으려고 사도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은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면 충분한 겁니다. 사도가 아프다 그래서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매가 적다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한탄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실패자라고 자기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간이 크니까 아멘 하셔도 잘 안 들릴 것 같고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고 바울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육체의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좀 들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교우들에게도 떳떳해질 건데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주께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비판자들은 바울이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바울 본인도 무언가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충분하다, 족하다, 됐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또 우리가 생각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교우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임하셔서 나에게 뭔가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도 은혜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족한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힘있고 영향력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힘 빠지고 돈 잃어버리면 아끼는 물건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러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좋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는 더 하고 싶은데 나는 더 충성하고 싶은데 나는 우리 교회 저 젊은 분 못지않게 더 헌신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힘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족하다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이단들이 설치는 그런 교회다니 직책은 목사인데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거짓말 조작해서 내고 교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읽고도 여러분은 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힘껏 하시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말씀하실 것이에요. 좌절하거나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다, 됐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미 충분히 얻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절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고 삽니다. 모든 죄책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나 정도는 살아.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 그분들에게도 적절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부를 주님이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우리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면 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으면 오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 뜻보다 내 마음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이겠죠? 우리가 죄인이 틀림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자녀로 확실하게 간주하고 예우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닌 우리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몫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도록 어른들이 된 우리가 꿈을 꾸고 신앙의 초석을 놓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욕망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사랑의 언어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학대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그런 분들은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왜 하나님의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 하니까 어려움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니까 비난도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름 등록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누가 그 사람 잘잘못을 말하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목사님을 도와서 뭔가 해보려고, 목사님은 성도들 살아가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아까 바울이 말씀한 거, 여러분이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않은 적 있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마음 괴로워할 때 내가 애끓는 마음 갖지 않은 적 있냐? 교인이 아프면 여러분 밤잠 못 자요. 뒤척이고 기도하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약 먹고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성도가 아프면 너무 힘듭니다. 바울은 이보다, 제가 가진 마음보다 수백 배 성도를 사랑했을 게 틀림없는데 바울에게 아픈 거 있다고 비난한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그래서 뭐 그래도 잘못은 아니죠. 인간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정하고 비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기초로 형성된 게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니까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가꾸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미 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환호와 갈채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인 자신을, 그리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지만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야박하게 비하하고 폄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18년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조카 수고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원장님, 또 교회 안에 작은 일들을 맡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께 오늘 새 힘 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부분 있으면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 저희가 주의 일에 어떻게든지 더 힘써 참여하려 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까지 뒤집어 쓰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 사막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시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가는 길 가지 않도록 저희가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뜻을 따라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는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라고 저희가 배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먼저 받았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는 저에게 충만한 은사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응답하고 주의 뜻에 기대어 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당장 경험하지 못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자유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힘써 충성하면서 언제나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족하다 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늘 평안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 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복음 전하며 사랑하는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